오늘은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갖는 이 두 도시의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극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 존재하던 당시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을 다 집어삼켰고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급기야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랬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BC 600년에서 500년까지 딱 한 세기죠. 이 한 세기 동안의 역사를 정리해서 만약 탑 뉴스를 꼽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가장 탑 뉴스가 될 정도일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바사의 왕 고레스,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에게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되는 사건이 돼요. 왜?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민족들에는 이제 본토로 귀환할 수 있고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복속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싸워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 배경이 남유다거든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점령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성전 불패 사상,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신념 같은 거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많은 피를 흘리고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차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기정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큰 나라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많은 민족과 백성을 죽이고 점령했던 바벨론은 더 강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파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반대로 그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라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오늘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45절이죠. 참, 전에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굴복하라, 포로가 돼서 그곳으로 가라, 유다 땅에 남지 말고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의 포로가 되는 게, 혹은 중국의 포로가 되는 게, 혹은 북한의 포로가 되는 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제 포로가 돼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적응해 버린 그 바벨론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포로로 살았던 그곳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됐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36년, 만 35년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사는 분은 우리 김재순 권사님 한 분뿐인데, 사실 그땐 이 김재순 권사님도 어렸을 때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일제의 잔재,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란 얘기는 어떤 언어적인 거, 어떤 명칭, 습관, 이것이 일제의 잔재인지도 모르고 현재까지 유지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자리 잡았는데 그것을 떠나라?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여러 경제적 노동을 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오라.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민디 집사님께 샌디에고에서 일로 오십시오. 무조건 오십시오.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LA에서 여기로 오는데 25년 걸렸어요. LA에서 여기 오는데 30분이면 와요. 차 안 막히면. 차 막혀도 1시간이면 와요. 근데 여기에 정착하는데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규만섭 집사님이나 엘리 집사님이 텍사스를 가셨는데 거기 오빠가 있으니까 갔지. 오빠가 거기서 이미 정착해 있으니까 오빠 믿고 갔지. 오빠가 거기 없었으면 규만섭 집사님이나 엘리 집사님이 텍사스를 가셨겠냐고. 아마 I don't think so. 예. 여러분, 어딘가에서 정착하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콜럼버스처럼 모험심이 강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막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아요. 저처럼 맨날 가던 길로만 가는 사람, 뭔가 이렇게 했는데 뭘 바꾸면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새로운 걸 연구해서 나는 그거 너무너무 싫어.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곳으로 갈 때 이렇게 가면 빠른데 여기가 자기 가던 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건 정말 너무했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아기 낳고 살림 차리고
농사 짓고 목축업하고 경제적으로 뭐 다 70년이에요. 어떻게 떠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과연 우리는 내가 정착해서 안정을 찾은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강하게 경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47절 같이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에 널려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의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상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은 운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운명. 이 신이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민족이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 벨이라는 우상을 바벨론의 성과 함께 부서뜨리겠다, 몰락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바벨론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폭넓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벨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벨론일 수 있다. 여러분, 바벨론은 마치 창세기의 바벨탑처럼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그냥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지향하는 탐욕과 교만을 상징하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바벨론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성경에는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디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지명을 정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곳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어디로 가라.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칼을 모아 무연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서성거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아우, 이거 어떡하지? 아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이것도 가져가야 되나?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어서 떠나거라. Get out of here. 제가 맨날 하는 얘기. Get out of here. Get away.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어디를 마음속에 두어라?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거처가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속히 그곳을 떠나서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우리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무엇냐라는 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 그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그분의 도성.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중하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혜로움직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한 바벨론과 같은 곳에, 혹은 바벨론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다른 애굽이나 다른 데로 가면 그것도 역시 죽음인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별칭이 있어요. 하나는 나그네라는 별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순례자. 저는 순례자, 사실 개인적으로 나그네라는 것보다는 순례자. 그래서 저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순례자에게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본향.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정이라는 것.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즉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떠나온 세상이 우리를 부른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곳에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있어도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디 집사님 참 좋은 찬양 가사,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채우고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행복한 일이 많겠어요?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겠어요? 저는 이제 투석이 화요일, 토요일 이틀만 합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 이틀만 하는데 새벽에 해요. 5시부터 8시까지 새벽에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투석을 했어요. 1시간 남겼을 때, 한 30분 남겼나 1시간 남겼나,
갑자기 어지러지 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혈압을 계속 와서 재는데 뭐 혈압이 아주 높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저는 이제 이머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투석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투석받다가 뇌출혈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제 동기도 투석받다가 뇌출혈로 소천한 동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참죠. 참고 끝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반드시 일어나서 혈압을 한번 잽니다. 이때 정상 혈압이어야 되는데 이제 정상 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너 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차를 가지고 우리 성희 전도사님하고 와서 나를 픽업하라고 할까 살짝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 성희 전도사님 잘 텐데 깨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만 한 10분이면 집에 오니까 참자,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저는 제 동기 목사님, 저처럼 투석을 하는, 한국에 복막투석하며 3년째 복막투석하며 살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참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래도 투석이 이게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 4살 어린가? 그래요. 한 4살 정도 밑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래도 저는 참 좋은 이웃들이 있어 좋아요. 어제는 옆에 사시는 장로님, 은혜하는 교회 장로님, 내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한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지금도 교회해요. 그래서 예, 장로님 교회해요. 이 앞에 있는 집에 계신 어르신한테 제가,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꼭 영락없이 장로 포스여서. 그랬더니 천주교 다닌대.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여기 계신 분 천주교 무슨 얘기하다가 천주교 다니신다는데요 했더니, 그분 원래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헌금 하는 그런 개수하고 헌금 하는 그런 파티에 있었는데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그건 아마 그냥 나한테 한 소리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옆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늘 만나면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우리도 갖다 주고. 여러분, 여기서 음악 꽝꽝꽝 거리면 옆집 시끄러워요. 앞뒤는 괜찮은데 옆은 시끄러워요. 이게 판이 이렇게 방음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내가 나가서 들어보니까 시끄럽더라고. 근데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예배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참 좋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찾아야 할까?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 내 주변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두어라.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는 비록 포로민의 삶을 살았지만은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바벨론이 흔들리자 그 안정은 금세 깨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